공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대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세족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어지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족식이 마쳐진 이후에 다시 또 최후의 만찬이 또 진행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좀 이 세족식에 대한 본문을 읽었으니까 오늘 제목처럼 세족식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들을 한 세 가지나 한 네 가지 정도로 짧게 살펴보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지요. 같은 반 친구, 같은 반 친구면서 그 친구는 반장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학급에서 이 반장들은 공부도 잘했고 집에서 좀 괜찮게 살았습니다. 보통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장이었던 친구가 6학년 때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때가 방학이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끼리 집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돌려가지고 초대받은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모여서 같이 그 친구, 그러니까 초청을 한 친구의 집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연락을 받고 다음날 낮에 학교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이 길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좋지 않았잖아요. 아스팔트도 있었긴 했지만 그냥 흙바닥인 길도 있었고 또 뭐 아스팔트 길이긴 해도 또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서 물이 웅덩이가 된 그런 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이제 그 초청한 친구네 집으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길이 젖었으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이 신발이 젖어가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거 친구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양말이 다 젖겠는데 젖은 양발로 친구네 집에 들어가는 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좀 염려가 드는 겁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미 양쪽 이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양말도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들어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네 집이 꽤 괜찮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고 정원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런 집인데 이게 이상한 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막 냄새 나고 신내 나고 막 그런 막 젖은 양말로 집에 들어오면은 얘네 어머니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초청한 친구가 여자였단 말이죠. 뭔가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같이 갔던 친구들을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잠깐 내가 뭐 좀 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대문 앞에서 이렇게 오른쪽 신발을 벗어서 양말을 봤더니 막 신내가 확 먼저 나는 거예요. 여름철이고 막 옛날에는 뭐 운동화를 자주 빨았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그냥 신었지. 그러니까 양발을 벗으니까 신내가 확 올라오는데 또 거기 또 어느 순간가 또 벌써 또 이 엄지발가락이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양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깎고 가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자. 그렇게 신발을 주섬주섬 신으려고 할 무렵 친구 어머니가 창문으로 이렇게 저를 내다보고 상황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원영아,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서 양발 벗고 발 닦고 놀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저는 그때 아직까지도 그 친구 어머니의 그 음성이 제 이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져 있어요. 원영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양말 벗고 발 닦고 놀면 되지. 뭐 걱정이야,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보다 먼저 들어갔던 친구들도 다 양발 벗고 그러니까 저만 신발이 젖었던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갔던 친구들도 다 신발이 젖고 이미 양말 벗고 발 씻고 제가 들어오기만을 마루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마음이 흐뭇했어요. 충분히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냄새 나고 양발 빵꾸나 있고
엄지발가락 깎고 하면서 인사하고 들어오면은 기분 나빠할 텐데, 여러분 깔끔한 어머니들은 그런 친구들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 소고기 덮밥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소고기 덮밥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얀색 접시에다가 거기다 소고기 덮밥을 해가지고 깨소금을 뿌려서 탁 이 식사로 내놓는데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고 잘 놀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세족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환대. 그렇습니다. 환대예요. 환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세족식만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었던 유대 사회는요, 그것이 환대였다라는 겁니다. 환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죠.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동네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은 아마 그 여자가 창녀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네의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긴 머리털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지요. 자, 그 모습을 건너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 저 예수가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창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죄인과 사리사리 닿으면은 부정한 것이 없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 예수는 가만히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 선지자라고 불리어지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뭐지? 모르는 건가?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자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건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시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시몬아,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핏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대접했던 것이 아니에요. 과연 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혹시 뭐 트집 잡을 게 없나?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집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하고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 제공을 안 했던 겁니다. 원래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을 초청한 건데, 내 함정에 지금 저 예수가 걸린 건데 여러분, 굳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뭐 어저께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었더니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제공하겠습니까? 무엇을 제공하겠습니까? 부채요? 당연히 수건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제공하겠습니까?
갈아입을 옷들을 제공해 주겠지요. 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옷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여러분 옷들을 제공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입니다. 친구 하나 집에 놀러를 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 집에 같이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그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갈증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중학생 때는 얼마나 더 뭐 그런 갈증이 많이 납니까? 음료수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들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겁니다. 걔 방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냉장고에서 자기 혼자 이 서울 우유를 꺼내가지고 컵에 따라서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우유 한 잔도 안 주고 물 한 잔도 안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쟤는 절교다. 인성이 덜 됐든지 가정 교육이 덜 됐든지 여러분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종종 글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종종 제 친구들이 쟤네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올 때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한다면 꼭 물을 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 뭐 마실 거 한 잔 줄까? 뭐 꼭 뭐 사과나 뭐 수박 없니 말하기 전에 좀 사과라도 좀 잘라서 좀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열어서 정 먹을 게 없으면 뭐 푹 익은 파김치라도 뭐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내놓는다든지 뭐라도 좀 꺼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환대지요. 그게 적어도 초청을 한 주인이 초청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지요. 서비스. 근데 별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성이 잘못되었던지 가정교육이 잘못된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뭐 얼마 전인가 우리 막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하냐 그러니까 옆에서 뭘 먹고 있대요. 나는 안 먹고 있어. 여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게 요즘 아이들의 문화인 건지 어떻게 여러분 친구를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초대해놓고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든지 쭈쭈바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두 번째. 여러분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섬김과 모범입니다. 뭐라고요? 섬김과 모범이에요. 여러분 좀 미국에 가면은요 교회 이름이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교단이라고 해요. 형제교단. 조금 우리 정통 교단하고는 조금 좀 색채가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이 형제교단에서는요 특별히 이 세족식을 성례전처럼 여기면서 거의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이 세족식을 같이 해요. 여러분 정통 이 기독교에서는 세족식은 성례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포함하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의 이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세족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한 성도가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세족식을 하면서. 어떤 불만인가 이거죠. 본인은 목사님께서 본인의 오른발을 먼저 닦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항상 목사님이 왼쪽 발을 먼저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오른쪽이 성도의 왼발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성도는 유독 오른발부터 몇 번 목사님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오른발부터 닦아줘야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면은 언제 오른발 왼발을 기억하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발 닦아주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고 결국 이 성도가 뿔이 났어요.
영향력이 있는 성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탈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다가 이 목회자 한 분을 청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오른발 교회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웃기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섬김과 모범이에요. 모범. 누군가를 섬기라고 누군가보다 상대방보다 더 나자리라고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성도는 세족식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오른발 교회예요. 오른발 교회. 여러분 제가 알고 있었던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하고 어디 야외로 놀러를 갔다가 고깃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고깃집에 가면 불판에 이 고기를 올리겠지요. 종업원이 고기를 올려주는 것까지는 한대요. 뒤집고 굽고 삶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도 고기를 뒤집지 않고 남편도 고기를 뒤집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신경전이. 누가 고기가 다 타가지고 완전히 불이 나든지 말든지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결국 고기가 다 타가지고요. 그 비싼 소고기를 한 점도 못 먹고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가 먼저 그냥 고기를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어렵습니까? 뭐 고기가 한 10kg 나갑니까? 무게가 무거워서 막 두 손으로 막 뒤집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경전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날따라 서로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 고기가 다 타가지고 먹지 못하고 가게집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 다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섬김과 모범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앨범을 보면은 맨 뒤에 제 사진이 크게 탁 실려져 있어요. 왜 제 사진이 실려져 있는가?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풍을 저기 서울의 그 국립묘지 현충원에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태극기로 덮어놓은 그 차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리관으로 버스인데 거기다 태극기를 덮어놓고 그 근방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풀어놔서 거기서 김밥도 먹고 또 사이다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소풍을 지냈습니다. 소풍이 맞춰질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버린 뭐 이렇게 콜라병 또 뭐 빼빼로 이런 과자 봉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교육을 뭐 쓰레기 줍기 그런 교육들을 잘 시켰기 때문에 뭐 그냥 자기 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무언가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나갑니다. 근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뭐 내가 알아서 죽겠지, 뭐 누군가 죽겠지. 여러분 제 가방에 큰 비닐봉지가 하나가 있어서 왜 그 큰 봉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봉지 하나가 큰 게 하나가 있어. 저도 들어갈 만한 봉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봉지를 가지고 제가 그 주변을 쑥 다니면서 쓰레기들을 어울추 한 반 정도 주었는데 그때 딱 교장 선생님의 저쪽에서 제가 쓰레기 줍는 그 모습을 사진기로 찰칵 찍은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에다가 사진 앨범에다가 맨 뒤에다가 크게 하나 탁 올려놨던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 사진에 교장 선생님이 찍혔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그 가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복도가 있는데 리모델링이 좀 현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복도 이 천장 마감재 한 장이 떨어져 가지고 복도에 깨져 있었단 말이죠. 깨져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 아침이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여전히 그 복도에 그 천장 마감재 한 장이 떨어져서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들었던 남자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한 주 내내 교회 복도에 천정 마감재가 떨어져서 저렇게 지저분한데 저거 안 치우고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맞으면서도 틀려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솔직히 치울 용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치운 게 아니라 다시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것도 안 치우고 그럼 본인이 치우면 되잖아요. 본인이 치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마가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겠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발부터 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는 대여한 장소예요. 뭐 사람이 없겠지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전부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은 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 통독반 때 모세오경을 읽었잖아요. 그건 부정한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금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얼른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을 물을 가지고 와야겠지요. 수건도 가지고 와야겠지요. 근데 이 12 사도가 전부 다 눈치가 빠른 사람일까요? 눈치가 많은 사람일까요? 눈치가 많은 사람이에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면 네가 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모임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어쩌면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주서 난 10번 주웠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나도 일부러 안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옷을 10번 걸었는데 쟤는 옷을 한 번밖에 안 걸었어. 근데 옷이 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일부러 안 걸어줄 때가 있지요.
안 그래줄 때가 있단 말이죠. 눈치 보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얼른 뛰어가서 예수님 발 닦고 들어가셔. 이리 앉으십시오. 제가 닦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은 뭐 12명 금방 하지요. 뭐 어른들인데. 근데 아무도 발 닦을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어졌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워진 손과 발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디카프리오는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긴 테이블에 12명의 사도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불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우리로 치면 요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더러워진 발은 어쩔게요? 어쩔게요?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른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춤에다가 둘렀다고 하는데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에다 집어넣고 이리 와! 저기 물 가져. 너부터 앉아. 그래서 팍 엄지발가락하고 막 발가락 사이를 막 쫙쫙 벌려가지고 막 사이사이를 막 다 닦아주고 다 닦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발 눈치 좀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 가지고 사람 혈압 오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런 일 가지고 나 신경 쓰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본을 보였다. 꼭 내가 본을 보여야지 너희들이 따라 하겠니? 내가 꼭 이렇게 선수 나서서 보여줘야지 너희들이 배우겠니? 제발 좀 이런 것 좀 너희들이 좀 알아서 좀 해라. 이게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 섬김과 모범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런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한 번의 모범이 훨씬 더 여러분 교육적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 세족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단순히 그냥 발 닦고 깨끗해졌다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 돌아와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닦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저희 발을 닦으신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원래 발은요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들이 닦아주는 거예요. 상전이 아랫사람 발을 닦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제 발을 닦아주신다고 합니까? 저는 그냥 패스. 저는 안 닦아도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메르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몫입니다. 목. 분배, 참여, 교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가족의 목, 가족 공동체의 그 분배를 띄워줄 것인데 너는 그 몫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요 가족 공동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세족식의 그 의미를 여러분 세족식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영적 가족이 되는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때로 이야기하죠?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세족식은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 건데 세족식의 네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모세가 하도 그 모습이 놀라워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그 대상에게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곳은 깨끗한 땅이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지요. 곧 여러분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모세는 이제 모든 가치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가룟 유다도 세족식에 참여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룟 유다도 세족식에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는 세족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12사도 모두 세족식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만 세족식을 제외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만찬 중 세족식을 했고 세족식이 마치자 다시 만찬이 이어집니다. 만찬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본문에 돌아와서 이 세족식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속 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좀 잠깐 읽어볼게요. 먼저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 지금 여러분 사도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서 깨끗게 했단 말이죠. 근데 다는 아니니라.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래요. 가룟 유다. 여러분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자기를 팔 자가 아신다 그러죠? 다는 아니다.
여러분 18절도 넘어가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성경은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도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세족식에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어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런데 27절을 읽기 시작하죠. 조각을 받은 후. 이 조각이 무슨 조각일까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도 참여했고 세족식에도 참여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족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구원을 받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는 아니니라. 다 천국에 들어갈 건데 다는 아니니라. 누군데요 주님? 전가요? 여러분 사도들이 뜨끔하지요. 본인인 것 같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왕자의 자리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 한 명은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난 것 같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확신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이 중에 몇 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김원현 목사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쪽에 딱 내려와 여기서 3명은 못 간다. 얼마나 불안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세족식에도 참여했는데 왜 영적 유익이 없었냐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의 예배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10년 예배가 다 보여요. 10년 전의 예배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100년의 예배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13장 안에 그렇게도 많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내가 떡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콕 집어서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본인은 아니래요. 본인은. 그런데도
환장할 노릇이지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13장을 묵상하고 이제 새벽식에 이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갑자기 어젯밤에 이 교회에서 낮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설교를 정리할 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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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너는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라도. 이 사람은 눈치는 빠른 사람이었지만 엉뚱한 눈치였던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떡 조각을 받고 잠시 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걸로 가룟 유다는 끝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나는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나는 괜찮겠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청년들 예배 때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좋다. 근데 아직 웃지 말아라. 네가 딱 뒤돌아섰는데 천국 문이 네 등 뒤에 있으면 그때 웃어라. 그때까지는 미간의 인생 딱 쓰고 예배 시간에 정신 딱 차리고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 안 뺏겼는지 딱 붙들고 바짝 긴장하고 달려가라. 그리고 달려가다 천국문 꼴이 나고 내 뒤에 천국문이 보이면 할렐루야! 그때 웃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 다들 샴페인 땄어요. 천국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샴페인 땄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유다야 가룟유다. 이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갈 때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의 음성이 제가 들렸던 것 같아요. 유다야! 가룟유다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너 저 문 나가면 너 죽는다. 너 저 문 나가면 이제 끝이다. 두 번 다시나 볼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막 괴로워하셔요. 가룟유다를 보면서. 아주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아주 많이 괴로워하셔요. 아주 많이.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목요일 저녁이니까 내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며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죠. 그것이 그의 일평생의 삶을 산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밧줄에 목을 매 자살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족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씻김을 받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